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부터는 십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이고 예수님이 산상설계에서 말씀하시는 뒤에 5을 넷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서는 첫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육적인, 신체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이고 소위 영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자에 촌철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촌철살인이라는 것은 한치의 시부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죽이는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소위 영적인 살인도 하지 말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한 국가에서 형법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어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살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 11장 11절 말씀.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자, 앞에 읽은 말씀 출애굽기 32장 27절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는 것이고 여호수아 11장 11절 말씀은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라면 하나님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분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이방 민족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 어떤 곳에서는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중, 자, 6번째 계명은 원래 무슨 뜻을 진위로 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자, 이 십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육적인 살인이나 말로 영혼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살인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십계명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축약한 것으로 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열은 하나 진리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사랑이라면 그러면 처음부터 사랑만 말씀하셨으면 될 것인데 왜 율법으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개념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사랑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진리를 성경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영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지식은 뭡니까? 율법이죠. 사람의 기원입니다. 육신의 생각, 율법적 선악구조로 하는 판단과 지식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의, 율법적인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열심을 내거나 말씀을 껍데기로 문자대로 보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행하는 것은 영과 진리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열심, 헛발질로 헛된 개고생이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의가 뭡니까? 육신의 의입니다. 영과 진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육신의 의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영과 진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영과 진리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율법이 마침이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면 자,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율법이 마침, 율법이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고 그리스도고 진리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세상적인 의, 율법 의로 살면 육신의 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본문에 살인하다가 히브리어로 라차흐, 어디서는 라짜흐라고도 이제 발음하는데 헬라어로는 포뉴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차흐이고 헬라어로는 우포뉴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라가 히브리어로는 로고 헬라어로는 우인데 이게 아니다라는 부정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고는 언약이고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설명할 때도 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You shall not murder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2인칭의 shall이라는 이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뭡니까?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데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정어를 명령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는 네가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자, 여기 살인하다가 히브리어로 라차흐라고 했습니다.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 사전에도 그냥 살인하다, 살해하다, 죽이다가 기본적인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걸 murd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살인하다가 그냥 뭐예요? 라차어가 일반적으로 죽이다, 살인하다라는 뜻만 가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중요하죠. 분리하다, 갈라지다, 나누다, 산산이 조각으로 부수다, 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왜 분리하다, 갈라지다, 산산이 조각으로 부수다, 깨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히브리어 라차라는 단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다음에는 헬라어 포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텐데요. 이 포뉴라는 단어도 그냥 살인하다, 살해하다, 죽이다라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그 포뉴라는 단어 가지고도 물론 이 살인하다, 라차라는 단어를 포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받아서 말씀했기 때문에 같은 의미겠지만, 그러나 포뉴만 보면 이것은 더 이상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라차우와 다른 또 다른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단어를 가지고 다음에는 살펴볼 텐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단어로 다른 뜻으로 설명하지만 그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 다음에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살인하다 라차어가 그냥 살인하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단순히 살인하다라는 의미로만 알면 그 단어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분리하다, 갈라지다, 나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와 나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하면 그게 살인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면 자,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행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살인하지 않으려면 내가 진리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라차오라는 단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뜨리고 부수어서 나누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그게 완성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살인이고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알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류가 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과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밑에서 자,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 라차라는 단어가 모두 40번 이상 나오는데 모세오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모세오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 라차라는 단어가 율법과 관계된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단어가 모세오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고 모세오경 중에서 자, 민수기에 나오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4편 6절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여기 살해하다가 라차오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체적인 육체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다른 살인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된 것도 참 그게
서글픈 일인데 왜 그들을 죽입니까? 그럼 이게 신체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라차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뭘 의미합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정치 없이 떠도는 것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응? 자, 남편이나 아버지나 나그네가 떠도는 것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부 다 진리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진리가 필요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어서 아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고 자, 그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그 진리로부터 갈라지고 나누어 분리시키는 행위를 여기서 살인하다 라차흐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기도 살인자들이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성읍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신실과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하는데 자, 살인자들 뿐이라고 그래요. 이 살인자가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실하고 정의와 공의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살인자들뿐만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뭡니까? 그 안에서 율법적 희생 제사만 드리며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지금 그들은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진리로 하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정의와 공의는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진리로 충만해야 할 성읍 성전이 산산이 조각으로 부수고 깨뜨려서 비진리, 율법의 성읍, 율법의 성전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에레미야 7장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고 살인, 간음, 거짓 맹세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죠.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오죠? 10계명의 중에서 제1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뭐예요?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충족하는 다른 하나님으로, 내 욕망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이고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인하다가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도둑질하다, 살인, 간음, 거짓 맹세라는 이 단어는 10계명 중에서 뒤에 5계명이 나오죠. 거기 나온 그 단어들과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살인하다라는 것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나라는 다른 신으로 내가 율법적 욕망을 따라서 율법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는 것을 여기서 살인이라고 해요. 그게 도둑질이고 간음이고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 모두가 같은 말씀이에요. 자, 단어가 이렇게 여러 단어로 사용하지만 결국은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자,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그 계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세히 자, 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라고는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살인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여기도 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자, 거기 보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인이 라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게 뭐예요? 진리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진리가 없이 뭐예요?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적 행위로 보는 그것들을 여기서 뭐라고 해요?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에레미야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없는 거,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보고 행하는 거, 그게 살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간음이고 도둑질이고 앞에서 거짓 맹세라고 하는 거죠. 자, 10계명 중에서 뒤에 나오는 5계명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그걸 행하는 자들을 살인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라차오라는 단어는 앞에서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다는데 그거 말고 분리하다, 나누다, 갈라지다, 산산이 조각으로 부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내가 율법으로 있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살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모세 오경 중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살인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15절 말씀. 이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뒤에 좀 말씀이 계속해 나오는데 너무 길으니까 이렇게만 볼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나오는 것이, 지금 눈에 띄는 것이 도피성이 나옵니다. 자, 이 도피성에 나오는데, 자, 이 도피성과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래요. 그리고 자, 여기는 읽지 않았는데 뒤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여기서 살인자라는 단어가 하라차라는 단어입니다. 하라는 것은 정관사고 라차라는 것은 살인하다니까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살인한 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도 신체적인 육체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자, 율법적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살인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에 나오는 이 도피성, 여기는 몇 개가 나옵니까? 도피성이 6성읍이 나와요. 왜 6성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자, 도피성이 왜 6이고 대제사장이 나오는지, 그리고 자,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의 조건은 뭡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살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부주의로, 실수로, 잘못하여 살인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소유의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것이 15절에 보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함께 나왔다고 그래요. 이 수많은 잡족을 여기 15절에서는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라고 그래요. 자,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방인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수한 이스라엘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그 모든 사람을 지금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이거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피하게 하라고 하더니요. 왜 그러면 하필이면 가나안 성으로 들어갑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육적자, 옛자, 애굽의 자, 이생의 자가 죽고 살아나는 거,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나는 것을, 자, 그걸 뭐예요? 세례라고 표현해서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럼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도 또 말씀을 받고 1세대로 죽고 2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성됩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고 하죠. 내가 가나안 일곱 족속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성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것은 결국은, 자,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때는 구분하지만 이건 뭐라고 했어요? 혼합되어 있다고 했죠. 내가 어느 때는 애굽에 있는 것 같다가 광야에 있고 광야에 있는 것 같다가 가나안 같지만 우리 인생의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 육이라는 인생 역사, 3일길 3단계 과정이라고 했죠. 이걸 우리는 광야 교회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으면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40년 광야 교회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진리가 뭔지 몰라요.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또 율법적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만들어나온 것은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구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과 자, 거류민과 뭐예요? 타국인, 모든 것이 하나의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서 부주 중에 일어나는 살인을 라차라고 하는데, 이 라차라는 단어가 신체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본 그런 말씀이냐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라고요? 이걸 교회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공동체 중에서 부중에 일어나는 살인, 라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교회라고 나오는 곳이 어디였죠? 광야에 있는 것을 교회라고 나오죠.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는 것은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거듭 얘기지만 우리가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면 거기 있는 것을 광야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 역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신앙의 여정, 그 과정을 광야 교회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래요?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뿐 아니라 이방인,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라고 있죠. 자, 시내산에서 천사가 말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걸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헬라어니까 안겔로스지만, 자, 이게 말라크라고 있죠. 하나님이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천사로 내려와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면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는 우리 인생의 여정 동안에 일어나는 그 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쳐서 그 진리로 하나 되게 하고자 하였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출애굽하여 같이 광야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서 듣던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역사라는 광야 40년 동안 그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진리가 되었고 그 진리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우리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목배임을 당해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존재들이 그 집단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한다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그리고 진리가 되어져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진리를 가진 그들끼리도 하나가 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하다, 살인자, 라차라는 이 살인은 그 하나님 그리스도 진리와 하나가 되지 못하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그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나누고 가르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들 공동체의 구성원과도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 35장의 본문 말씀을 다 안 읽고 이제 뒤에 그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그 도피성 이야기를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렀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거듭말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건 뭡니까? 부주의로, 알지 못하고 무지로 잘못하여 살인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중에, 즉 살인하여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실수로 살인하는 거, 죄를 저지른 걸 말해요. 그걸 오늘날 용어로 뭐라 합니까? 그걸 과실치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을 진리로 가르쳐서 누군가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서 그 진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리가 뭔지 모르고 실수로 말씀을 율법적 행위로 가르쳐서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고 나누는 잘못된 행위를 살인, 라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말하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과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완성이라고 말하지만, 자,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율법적인 그런 선악구 속에서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이게 살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내가 알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알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모르니까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을,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들이 살인하면 죄를 지어서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피성에 들여보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6이라는 도피성. 그럼 6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6이라는 날 동안에, 예수가 6이라는 날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완성해서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 진리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리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살인을 한 것이므로 그를 도피성으로 들여보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도록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과 대제사장은 무엇을 상징해요? 왜 하필이면 도피성은 6성읍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을 입고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똑같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6이라는 날 동안에, 이게 광야 40년,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6이라는 6날 동안에 말씀을 전하여 완성하고
일곱으로 죽으심으로 안식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아들로 만들어서 구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으로 살고 있는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려서 아들로 부모로 만드는 것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은 자, 5번째 계명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부모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어머니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자,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 즉 말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우리 보고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부모고, 그게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죽어서 진리를 전해줘서, 자, 우리가 그 부모가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서 이제 내가 그 말씀 되죠? 그러면 내가 부모가 되고 말씀이 되면, 그러면 내가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계명과 또 이 6번째 계명이 같은 의미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와 같은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뭐예요?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으니까, 계명의 열이라는 것은 다 하나의 말씀, 성경 전체는 하나의 말씀, 사랑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될 때까지 6이라는 도피성에 대제사장 예수가 죽을 때까지 머물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예수라는 율법의 성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깨지고 갈라지는 분열을 살인, 라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비진리의 율법적 행위들을 살인, 라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대로 봅시다. 자, 문자대로 보면 이게 실수로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의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수로 나의 자식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으니까 그냥 용서해야지, 이렇게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 것이, 그게 더러운 옷을 입은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참고 용서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문자대로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둘 다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율법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살인이니까, 그런 자들에게 뭐해요? 살리려면 진리가 뭔지를 똑바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에 의한 살인을 막는 길은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 피난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함께 죽으면 살아나는 것이죠. 그 라차의 살인에 의한 분열, 나누어짐, 깨어짐이 멈추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시편에도 하나님은 우리 도피성 피난처라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시편 91편 2절과 3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 보니까 자, 뭘 피난처로 삼으라고 해요?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라고 그래요. 자, 그 피난처로 여호와를 삼으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가 뭡니까? 주 여호와가 뭡니까? 말씀 진리죠. 말씀 진리로 우리 피난처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 진리가 나 안에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연합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죠.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이 뭡니까? 이게 율법적 상태 아닙니까? 율법이 수고하고 무언짐에서 해방시키는 거, 그게 살아나지 않는 거,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피성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라는 것은 더욱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피난처가 인간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억울함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하소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죠? 라고 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믿는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정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다고 하죠. 피난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라고 했죠. 말씀 진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소망을 얻으려고 그 피난처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라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 우리 일생 동안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그 휘장인 예수와 함께 찢어지고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기까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한 몸 하나라고 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하나를 설명하는데 몇 가지로 설명합니까? 자, 그건 몇 가지예요? 한 몸, 성령, 소망, 주는 그리스도죠. 믿음, 세례, 한 분인 하나님, 7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한 분인 하나님은 하나인 진리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하나를 7가지로 설명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완전한 하나가 돼야 그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로 라차어를 윤리 도덕적인 말씀으로 보면, 그러면 말씀 안에 흐르는 생명수, 그걸 듣고 마시면 살아나는 그 진리 능력인 말씀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는 유아까지 다 죽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열이라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그 언약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진리를 담고 오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법의 진리, 그리스도가 터져 나옴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을 축약하면 열이고 그것이 하나 진리 사랑이 되면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당연히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되어져야 할 그리스도 진리 사랑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직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피만 찾으십니다. 아들의 피가 뭐라고 했어요? 피가 말씀, 진리, 성령, 그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피는 말씀이고 진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언약을 마음에 품으면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완성이 되는 것으로 그 언약의 피의 다른 이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말씀, 진리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러면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게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언약의 피,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 다 하나가 되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인하다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분리하다, 나누다, 갈라지게 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분류가 되면 그게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살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며 쩔쩔매고 있는 것.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 되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데 그걸 율법으로 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보니까 살인, 라차라는 것을 여전히 문자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율법으로 보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척하면서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의라고 했습니다. 그 더러운 옷,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해하는 사살행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보니까 교만과 겸손이 대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거죠. 이게 문자적인 말씀이냐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겸손한 척 교회에 서면서
낮아진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무엇이 겸손인지를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하다고 하는 그 뜻은 히브리어 아니와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유, 헬라어니까 프라우스라는 단어와 겸손, 타페노스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를 씁니다. 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용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그 진리를 주어서 그들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뭐랍니까? 내가 진리를 가졌어. 그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온유하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율법을 내려놓게 해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해서 안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런 율법적 신앙생활을 멈추고 진리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겸손은 교회 다니면서 너 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니라는 국어사전적인 세상적인 겸손과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성품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그건 타고난 성격,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문자적으로 봐서 타고난 성격의 겸손을 연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국어사전적인 개념의 온유와 겸손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을 뒤엎으면서 얼마나 화를 많이 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 이 세상적인 개념의 온유와 겸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시잖아요. 왜 화를 내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 그 말이에요.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 목적이다. 성경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자, 바르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살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지금 화를 내시는 거죠. 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뒤엎습니까? 성전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 진리를 알라고 준 건데 거기서 자, 그 장사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는 건 뭡니까? 왜 화를 냈어요? 자, 율법적 희생제물과 그것을 위해서 돈 바꾸는 자들, 그 장사하는 자들을 지금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자, 율법적인 자기 욕망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게 살인하는 행위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주어서 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과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한 자라면 이상적 개념이라면 화를 내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화를 내시잖아요. 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깨닫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진리로 상대방을 살려내면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이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그래서 다른 교인들을 섬겨야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적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하고 진리 삶으로 돌아오게 해서 진리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세상살이에 힘든 자들아 교회에 와서 좀 위로받고 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 율법 안에 담긴 그 내용인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게 살인이고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든 모릅니다. 율법주의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합니까? 자, 그러니까 뭐 그런 율법주의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뭔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진리라고 말은 잘합니다. 왜요? 이제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은 이상적 개념이 아니고 진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랑, 그 진리가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유구무원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나는 진리를 알았어? 진리가 있어? 진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무슨 사랑을 안다고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하고 수시로 변하는 게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한 길을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멍에 아래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지키신 모든 법을 너희 것으로 받아 마음으로 간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쉼 안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온유라고 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면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을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6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 나와요. 앞에 근본 하나님이 본체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원어는 다릅니다. 앞에 하나님은 그냥 데우스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호데우스입니다. 그러면 데우스와 호데우스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 받다가 뭐라고 했어요? 기노마에 뒤다. 하나님의 말씀 뒤면 그들을 신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신이라고 있는데 그게 데우스 신들입니다. 하나님들 복수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진리가 내가 받고 진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냥 데우스입니다. 그리고 시편 82편 6절에도 너희는 신들이라고 한다니까요. 신들, 엘로힘, 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죠. 여기가 그때 하나님이 본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데오스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를 받아서 우리가 진리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데오스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 그 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본체라고 할 때의 하나님은 그냥 데오스입니다. 그런데 데오스는 호데오스인 바로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고 오셨죠. 왜 그렇게 오셨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자 진리가 되는지 아들이 되는지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예수란 육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 하나님 호데오스는 자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된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아들로 오는 거지 바로 호데오스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 십계명이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게 살인입니다. 그게 살인하다 라차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선교를 갑니다. 물론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짓고 의료 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봉사활동입니다. 선교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자고 선사입니다. 자, 이 땅에 어떤 설교자도 100% 진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정확하게 다 완벽하게 알아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사랑을 진리를 정확하게 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알려고 애를 쓰며 거기에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 말이나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의 말씀, 어떤 설교자의 말씀은 대부분이 비진리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의 말씀은 진리인 것 같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말씀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도 부분적으로는 진리가 되니까 부분적으로 맞으니까 들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나 다른 종교가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되죠. 한마디로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쁩니까?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전하는 것이 살인, 라차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물을 파주고 예수 이름으로 라면 박스 주고 오면 그거 먹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물론 선교에 필요한 것을 주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과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진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말 저 말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믿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헌신을 다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사살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육적 삶에 적용해서 나도 이렇게 변화받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그런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며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살인자라고 해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자, 다음에 볼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전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된 사들과도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교회로 살인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도 하나가 되고 그 진리를 가진 자들과도 하나가 되어 더 이상 각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하나가 된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살인, 나차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전히 율법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살인을 하고 있는 비진리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이 복음 안에 담긴 진리를 산상설계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전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교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산상설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 살인자가 되지 않게 하여 구원하시는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때가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그날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날이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인하는 자, 비진리자가 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 언약으로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진리가 되어 진리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